네, 이제 시간 됐으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영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직 못 오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코시국에 어떻게 잘 살아남아 오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 오순절의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한 나오는 이제 우리 책에서는 사도행전의 요약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담고 있는 그 글들, 그 꼭지들에서 이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형제적인 친교가 있었고, 그리고 서로 빵을 떼어 나누었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고, 그 결과로서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호감을 얻는 것들이 있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징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신자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일단 이제 그 네 가지 충실성, 가르침을 잘 듣고 형제적인 친교를 나누고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디다케라고 하는 그리스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디다케는 우리처럼 이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라면은, 또한 또 이제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건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재 몇 쪽이냐? 친교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54쪽이었나요? 55쪽에 있는 형제적 친교에 대해서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뭐 번역이 되기는 않지만은 친교라는 용어로 흔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교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서 이 용어가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빵을 떼어 나누며 해가지고 성체성사적인 친교다 하는 얘기까지는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커뮤니온이 이제 하나가 된다. 영성체도 이제 커뮤니온이고, 그 커뮤니온에서 같은 성체성사를 받아 모신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도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이 친교의 커뮤니카시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해서 통교라고 하는 내용들하고, 이제 이 커뮤니온이 이제 영성체, 그리고 공동체의 좀 친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교계적 친교의 그래서 자, 봅시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지금 첫 번째 뜻으로서 이제 빵을 떼어 나누는 성체성사적인 친교. 그래서 이제 커뮤니언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가 나오고, 이제 두 번째로서 어떤
이 친교를 이루면서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즉 예수님께서 설정해 주신 교계적인 그 교계 제도 안에서의 같이 친교를 이룬다. 교계적인 친교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것들이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사도들을 뽑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도들이 자신들이 협조자로서 어떤 직무를 맡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교계적인 친교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로 보면 사도 바오로도 이제 이 루카 사도행전을 작성한 루카 마찬가지로 이 친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든 그 모금 운동에 이제 신자들이 다 참여해 줄 것을 역설할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모금 활동과 서로를 위해서 애덕을 나누는 것과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나눔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넷째로 이제 세계의 요양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가진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공동 소유 부음 이제 각자 자기 것을 다 내고 필요한 대로 이제 받아 썼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혹자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 원시적인 공산주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때 커뮤니온 얘기하면서 뒤에 O 갖다가 SM 이제 뭔가 사상을 표시하는 SM으로 끝내면은 코뮤니즘 공산주의가 된다라는 거는 말씀드렸죠. 이제 뭐 그것은 지금 현대의 어떤 소비에트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같이 어떤 것도 공동 소유하고 그 재물을 같이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 하느님의 자녀고 교회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일치감으로, 그래서 이 공동 소유를 통해서 그 일치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교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냥 이 코이노니아 친교 공동체는 그냥 우리 공동체 자체를 신자들의 모임, 모임 자체를 지칭하는 단어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요약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 개의 본문을 이제 같이 이렇게 살펴볼 때 이제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세 개의 요약문 가운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약문에서 친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실천되어 왔던 친교의 모습을 그렇게 강조해서 루카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교에 대해서 관계된 내용들을 좀 잘 이렇게 연구 분석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 2장 42절에서만 딱 한 번 사용되고 있는 코이노니아 친교라고 하는 용어는 일단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어떤 나눔 또는 물질적 재산의 공유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2장 42절과 47절, 4장 32절에서 35절을 비교해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그 공간 한번 슬쩍 들여다 봅시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뭐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뭐 이제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눠주곤 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이제 가진 것을 내놓아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한 정신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적 친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두 모습으로 편출된 친교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아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의 요약문들 속에는 공동 소유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자기 갖고 있는 것을 조건 없이 내놓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것이 이 세 요약문 속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까도 봤지만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거에는 이제 제대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아무튼 루카는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터 이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상의 삶 안에서 이 복음 정신을 완전하게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 소유의 공동체를 완벽하게 이룬 것처럼 보도해 줍니다. 하지만 이 세 요약문들 속에서조차 공동 소유에 대해 공동체에 관한 이 진술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루카의 이 이야기가 하나의 실제적인 현실을 투영시켜 주는 것보다는 이상을 제시한다라고 보죠. 이상적인 모습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동 소유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 문제가 됐고 정말 이것이 개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밑도를 좀 벗고 해야 되겠습니다. 덥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워낙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모두가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정말 이것을 철저하게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약속하고 살아가는 수도자들이 좀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죠. 네, 그것도 근데 완벽하게 그런가는 또 이제 교회의 역사 안에서 또 왔다 갔다 좀 한 것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A 이제 58의 A로 보죠. 공간 도식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과 4장 32절에서는 이 그리스도 형사인 코이나라고 하는 공동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네, 루카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신자들이 서로 친교를 맺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나서 그러니까 2장 4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44절에서는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루카는 4장 32절에서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적고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2장 44절의 것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2장 44절과 4장 32절이 거의 같은데 차이점을 좀 지적하자면은 2장에서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만은 4장 32절에서는 그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라고 자기 소유일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이라고 이제 그 모든 것을 꾸며주는 기술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 루카는 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이제 최우선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 개개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합법적인 소유주다라는 것을 다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소유가 있으니까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합법적으로 나는 그것이 소유물이지만은 이제 그것이 그냥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각자가 자기 개인 재산을 갖고 있었고 그 개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오히려 공동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합법적인 소유의 권한까지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신앙적인 확신을 구체적인 실천의 장으로 옮겨놓음으로써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루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모습일 겁니다. 네, 어떤 그런 신앙적인 위대함을 이렇게 바로 거기에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은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 자기 재산이라 해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내놔라 해가지고 강요에 의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그 결단으로서 이제 그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로 이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라고 강제적이나 재산을 포기하거나 양도하도록 압박을 강요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재산의 공유는 신자 개개인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단 사이비들이 늘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예요? 이제 보통 이제 시한부 종말론, 종말론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겁주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곧 끝날 거니까 여기 재산들을 다 이렇게 갖다 바치겠다 해가지고, 보통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가정불화도 생기고 이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보통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신자들은 정말 자신의 어떤 기꺼운 마음으로 자신이 그것을 선택해 가지고 그렇게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 자기의 결단을 내놓은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이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모인 그 재산을 갖다가 어떤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그 중앙에 집중돼 가지고 되게 화려한 건물 짓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신자들은 겨우겨우 이제 생활하고 이제 어려운 생활들을 감내하면서 이제 그런 노동력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태까지 어떤 그런 잘못 엇나간 사람들을 보면은 늘 그렇게 있어 왔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공동의 공동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어떤 교주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세를 드러내는데 그런데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러한 모습들에서 지금 현대 지금 우리가 계속 이어오고 있는 우리 가톨릭의 교리 안에서도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온전히 개인에게 합법적으로 있는 재산이고 권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갖다가 사용할 때 그것이 온전히 그냥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해서 공공재의 역할도 같이 한다라는 것을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재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재화를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수행을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올바르게 번 그런 모든 재화들을 올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모든 것을 내놓고 공동 소유로 그렇게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이상에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B로 넘어가 보죠. 루카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고 서술하고 나서 즉시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라는 설명을 첨가를 합니다. 그리고 4장 34절에서 35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비슷한 주장의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좀 의미 있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사도행전 2장 44절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윤리적인 공동체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4장 34절에 35절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공동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공동체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2장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내용이라든가 밭이나 집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덧붙여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의 공동체는 그냥 어떤 그 이상으로서의 그것을 뛰어넘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실천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럼 윤리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실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실상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만을 생각하면은 어떤 윤리적 의미 이상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소개된 초대교회는 구성원 모두가 예외 없이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산 흠잡을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 바르나바에 관한 이야기하고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에 관한 이야기가 과연 정말 그랬는가를 이렇게 하게 되죠. 바르나바는 잘 바쳤어요. 그렇죠? 하나니아스하고 사피라는 팔아갖고 좀 꼬부쳐놨어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다 내놓은 거는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주장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 덕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더 활짝 열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서는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면은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다 예외 없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이렇게 갖다 놓은 바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겠죠. 그렇게 다 그랬으면은 구태여 잘한 사람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바르나바는 이렇게까지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카는 바르나바라는 사람을 특별히 소개함으로써 자기가 이미 주장한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부인하는 모순을 벌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르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가 예외적이라고 여겨질 만큼 욕심 없이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바르나바가 이렇게 했던 것을 갖다가 모든 신자들이 다 하고 있던 거다라고 하면은 구태여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겠죠. 결국 루카는 그의 관대한 행위가 그야말로 복음 말씀에 충실한 것에 대한 결과였음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신앙인들에게 복음에 충실한 삶의 모범을 제시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르나바 이야기 뒤에 이어서 바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에 관한 이야기 때문이죠. 이들은 복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바르나바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니아스하고 사피라도 공동체의 다른 신자들처럼 공동 소유의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나름대로 행위를 하고는 있죠. 예. 예. 재산을 팔았는데 아내의 동에는 판가스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전해주는 첫 구절에서부터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러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 베드로가 분명하게 지적하죠. 하나니아스,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떼어놓았어? 그 땅은 팔리기 전에 그대의 것이었고 또 팔린 뒤에도 그 돈은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오. 그런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속인 것이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니아스와 사피라는 밭을 팔아서 받은 돈의 일부만을 사도들에게 갖다 놓고는 마치 다 바친 것처럼, 네, 판돈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다 내놓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좀 팔아가지고 좀 마련해가지고 나누겠습니다 하고 뭐 그렇게 그 사실은 그냥 인정하고 그랬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건데, 네, 그거를 자기들 몫을 챙겨 놓고서도 다 내놓은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고 한 것에서 그 거짓말에서 그들을 그것이 죄가 되었고 이제 하여튼 그 죄짓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사실 그리스도 신자들이 자기 재산을 반드시 팔아 처분해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살아간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재산을 처분해야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바르나바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었던 욕심 없이 이렇게 했던 모습이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표본이었다라고 이렇게 한다라면은 그에 반해서 하나니아스와 사피라는 어떤 공동체의 큰 흐름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자신의 이익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함으로써 루카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르나바와 같은 어떤 욕심내지 않고 이제 그런 정신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다른 신자들처럼 복음에 충실한 자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뭐 거짓을 포함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죠.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2장 45절과 4장 34절에서 35절의 내용은 바르나바와 하나니아스, 사피라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통해 보존되어 온 추억들을 기초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무사무욕의 모습을 일반화시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무사무욕의 관대함을 보여주었던 바르나바 이외에 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적지 않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루카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유형의 사실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이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무슨 이유로 루카가 초대교회 신자들의 생활한 모습을 어떤 일반화된 실천 행위처럼 소개하면서 이것을 이 실제를 단순화시키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공동 소유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는가? 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는 신자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신자들의 공동체는 또 아무도 자기 소유를 가질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는 표현을 대하면서 그 당시 널리 유포되고 있던 친구들 사이의 모든 것은 공동의 것이었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되었을 겁니다. 네, 이제 사실상 사도행전 4장 32절에 전하는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라는 표현은 친구들 사이의 모든 것은 공동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리스 쪽의 어떤 속담 표현과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같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고 전해주고 있는데 이때 사용하고 있는 한 뜻이라는 표현 역시도 이제 그리스 세계에서는 친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라고 해요.
그런 이유로 해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공동 소유의 그 신자들이 공동 소유의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전해주는 루카의 방식이 우정을 주제로 하는 그리스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친구들 사이에 우정과 관계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카는 이제 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잖아요. 이제 루카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 독자들이 친숙하게 여기고 있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초대교회 신자들 안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있었다라고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이 친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가진 바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숙고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본질적으로 우정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동 소유가 되게끔 내놓는 데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와의 우정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개인 재산을 막 다 포기하고 그것을 공동 소유가 되게끔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재산들 있지만은 친구가 왔으면은 기꺼이 베풀 수 있는 거고, 오늘 내가 살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 친구 사이라고 하면은 뭐 좀 그 친구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뭐 돈도 좀 구워주기도 하고 도움도 주고 뭐 같이 이제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밥도 이제 뭐 누가 더 먼저 사고 뭐 요즘이야 그 n분의 1 하는 문화가 발달을 해 있긴 하지만은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돈 있는 친구가 좀 쓰는 거고, 그냥 그렇게 서로 이렇게 자기 것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와의 어떤 우정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자기 것을 친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리스 사람의 어떤 그 우정관을 피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카는 이 우정에 관한 이 그리스적인 이상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에다가 투영을 시키는 거죠. 그렇다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상호간의 관계를 어떤 그리스적인 이상 세계에서의 친구 관계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루카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 우정이라는 것을 부여하고 있었던 그리스적인 이상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서로 친구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같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바탕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요양문 속에서 그리스도 신자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피스테우온테스라고 이제 뭐 그리스어가 적혀 있는데 이거를 너무 뭐 이렇게 할 건 없지만은 아무튼 믿는 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신자들이라는 것을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냥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서, 그러니까 뭐 친하다, 뭐 우정, 뭐 그 친구들 사이의 그런 감정이라기보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이 세계 요양문 이외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여기서처럼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지칭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나눔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된 이유가 그냥 우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신앙 때문임을, 공통적인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사실 초대교회 신자들의 믿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근거였기 때문에 그들의 나눔은 실천적인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요양문인 2장 47절에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라고 전해주죠. 이는 초대교회 신자들은 스스로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통적인 믿음과 구원에 대한 공통적인 희망이야말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보다 폭넓게 진정한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핵심 요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동 소유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는 어떤 그 그리스 안에서, 그리스 문화 안에서 우정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테마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이가 없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신명기 15장 4절과 유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래 당신 백성 공동체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셨던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루카가 이것은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이 내용은 히브리어 본문 그 성경에서는 권고의 의미를 띠고 있죠. 신명기라고 하는 이 데우토노미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의 이 책은 그 앞에 어떤 십계명 받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거듭 신자예요. 예, 거듭 명한다라고 가지고 그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그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데는 한 걸어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면 충분히 간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찰대를 보냈다가 이제 여호수아와 칼렙만 우리 갈 수 있습니다. 갑시다 하고 나머지 다 쫄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저들 눈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이 백성을 광야에서 정화시키고 다음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약속의 땅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진입하기 그 직전에 그곳에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이야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된 것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어떤 그 작중에서의 그 시점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저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그 한번 당부하는 그런 법전의 내용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어느 임금인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우리 그 입문 때도 배우셨겠지만은 그 유다 임금들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이런 개혁을 했던 임금이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신명기를 그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읽어주니까 막 다들 막 그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감동하면서 다시 하느님께 믿음을 가져가고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권위있고 중요한 책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성구갑에다가 이제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 그 기도문 넣고 이제 거기 이제 그 현관문 기둥에 가면은 뭐 붙여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 쉐마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쉬라고 해놓은 건데 요렇게 해가지고 그 성곡감 넣고 이제 넣어가지고 현관문 안에 그 벽에다 뭐냐 이게 문설주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 보시면은 이제 호텔 방 앞에도 방마다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현관이니까. 그래서 딱 그 지나다니면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구절들을 계속 지금까지도 늘 기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그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나왔던 그 표현들을 이제 그 권고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유다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이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이가 없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이제 70년 성경에서는 너희 가운데 가난한 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딱 이렇게 언명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언약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친교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언약이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고 이미 그 종말론적인 언약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신자들은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있고 그것을 루카가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교적인 친교는 그리스 세계의 매우 고귀하고 숭고한 이상이 초대교회 안에 실현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친교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 행위를 통해서 구성원들 사이에 더 이상 가난한 이 자들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결과 하느님의 언약이 자신들 안에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교라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복음 선포였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실제로 가난한 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도 복음을 실증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캐리그마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단 한 번 사용되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친교라고 하는 용어가 얼마나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초대교회 신자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나눔의 삶에서 드러난 친교의 의미만을 알 수 있었던 뿐이죠. 그러면 우리는 친교라는 용어가 지니고 있는 그 풍부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신약 성경 전체 안에서 그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사도 바오로는 이 용어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용어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모금이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자들 상호 간의 연대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소수입니다. 마이너 그룹이에요. 하지만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성지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 성금요일에 예루살렘 성지복을 위한 모금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초대교회에서도 그것들은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초대교회에서도 바오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모교회로 그것들 보내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상호 간의 연대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의 교회가 그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곳에 있는 신자들을 돕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카리타스라든가 ACN이라든가 이제 이런 교회 안의 기구들이 이제 이런 어려운 곳에 있는 곳을 돕기 위해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령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령과 그리스도 이제 영적인 연대를 표명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코린토전서와 필리피서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믿음을 살아가는 자들끼리 맺은 관계.
신자들 사이의 관계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친교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 서간에서는 바오로가 언급한 세 번째 관점, 이제 신자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맺은 관계를 표명하기 위해서 친교가 사용되고 있죠. 네. 이제 어떤 상호 간의 관계를 지칭하거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맺은 관계를 지칭하기 위해서 친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하고 이렇게 좀 연관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린 친교라는 용어를 루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했는지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루카는 친교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 물질적인 재산의 공동 소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루카는 친교와 물질의 공유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친교라는 용어를 표명하고자 했던 사도행전의 의미는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삶이 가지고 있는 여러 관점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간의 친교는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것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연계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수직적으로 하느님하고 맺는 관계는 필연적으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상호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규정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이제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역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까지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느님 믿으면 다야라고 그렇게 한다라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겠죠. 또 반대로 그냥 사람들 사이의 관계, 서로 만나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게 좋아라고 하는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신앙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올바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연대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그 안에서 정말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 안에서 결국 고통받는 그런 겪는 사람들이 없게 이렇게 해 나가야 할 겁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이렇게 살피고 한다라면 그렇죠. 그런 공동체가 바로 친교의 공동체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친교를 바탕으로 믿는 사람들 간의 일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원동력이고 뿌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된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요약문 하나하나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진정으로 일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 방식으로 부각시킨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좀 쉬었다가 10분간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0분을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 지금 18분이니까 우리 잠깐 10분 조금 넘게 쉬고 11시 반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나가 볼까요? 네,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된 공동체라는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요약문 하나하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진정으로 일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여러 나름대로의 표현 방식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4장 32절에서는 한마음 한뜻이라는 표현을 이제 이 카르디아 카이프시키미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고, 사도행전 2장 46절과 5장 12절에서는 한 마음으로라고 번역된 호모티마돈이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을 했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는 그리고 47절에서는 그리스 말로는 같은 말이에요. 에피토 아우토라고 하는 이제 아우토는 3인칭 복수형이고 이제 그렇게 그들 안에 이제 그래서 직역하면 사실 그들의 모임에라는 밑에가 왔는데 문맥에 따라서 모두 함께로 번역할 수 있는 에피토 아우토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4장 32절에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카르디아 카이프시케미아인데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은 푸시케는 우리 뭐 심리 뭐 이런 거 할 때 사이크하고 하는 그거하고 닮아 있죠? 네, 그 어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정신, 우리 어떤 그 몸 안에서도 어떤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단어고 혼이기도 하고 정신 뭐 이렇게. 그리고 카르디아는 사실 이제 그 우리 한마음 한뜻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카르드는 이제 몸 육신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긴 해요. 그러니까 카이는 엔드에 해당하는데 카르디아하고 푸시케가 하나로 미아 이렇게 그런 의미인데요. 루카는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나서 즉시 공동소유 공동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했죠. 이 맥락을 통해서 루카가 전해주고자 했던 것은 초기 교회 공동체의 신자들이 보여준 이 한마음 한뜻이야말로 자기 소유의 것을 팔아 공동소유 공동체를 이루게 한 그 원동력이다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나눔의 삶을 가능할 수 있게 한 것이 우선적으로 그 일치된 마음과 뜻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필리피서 1장 27절에 여러분이 한 뜻으로 보면은 엔헤니 프네오마티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점을 찍을 필요가 없지. 영어에서 이 뉴마틱이라고 하면은 공기로 뭔가 하는 것. 이제 왜 뭐 피스톤 같은 것들을 움직이는데 그 유압으로 하는 게 있고 공압으로 하는 게 있어요. 공기의 힘으로 뭔가 할 때 이 뉴마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프네오마틱 이제 그 그리스어라 이거 다 표현하니까 이거 그러니까 바람 그런 거와 관련된 말이겠죠. 그래서 그 바람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바람 하면은 성령을 또 이렇게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영이라고 이제 정신, 마음, 영하고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니 프네오마티 그러니까 같은 영으로 같은 영 애는 그 뭐 안에랑 인에 해당하는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뜻으로 그러니까 같은 영으로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이게 푸시케 나왔죠. 한 마음 미아 푸시케라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위해서 함께 싸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만날 수가 있죠. 바울은 필리피 신자들이 한 뜻으로 굳건히 서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분투해 주기를 바라는 뜻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좀 그리스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 만장일치로 의견이 통일된 상태를 표명할 때 이 영의 가치 같은 하나의 영에서라고 하는 이 한 뜻으로라는 그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4장 32절의 어떤 형식들이 그리스적인 어떤 그 문학 정서 안에서의 우정 관계를 표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런 표현들하고 유사하다라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죠. 하지만 루카는 그리스 사람들이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지칭해 사용하고 있던 그 격언들을 그냥 그대로 그리스도의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복음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좀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적인 우정의 이상을 표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한 뜻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한 뜻이라는 표현 안에 앞에다가 갖다 놓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초대교회 신자들의 일치가 그리스적인 이상 실현보다는 훨씬 심오한 의미를 들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카는 그리스식 표현인 한 뜻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가 대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셈족 방식의 표현인, 그러니까 자기들이 속해 있었던 이제 그 히브리어도 이제 셈족 언어로 이렇게 그 한 갈래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 셈족 방식의 표현인 한 마음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첨가해서 어떤 그냥 이것이 그냥 그리스에서 말하던 우정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그리스적인 그냥 우정이라고 하는 그 뜻을 좀 의미를 의도적으로 좀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용어는 70인용 성경에서 온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카가 이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4장 32절 속에 삽입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냥 지나치게 그냥 그리스적인 그런 그냥 우정과 관련된 그걸로 볼 수 있었던 것이 보다 성경적인 색채를 가하도록 이렇게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설명이 옳다고 하면 인간 존재에 있어서 두 개의 상이하면서도 보완적인 구성 요소로서의 마음과 정신을 구분하는 그런 인간학적인 개념을 여기에 대입시킬 이유도 없어지게 되죠. 루카가 이렇게 성경과 헬레니즘에 사용되고 있던 언어 표현을 동시에 사용한 것은 공동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그 근저에 초대교회 신자들의 마음과 뜻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명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오로 역시 루카와 동일한 관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해서 필리피 사람들로 일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필리피서 2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할 것이 서로 뜻을 같이 하라는 것이 이제 필리피서, 고린토후서, 로마서 이렇게 나오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획일화된 그냥 똑같은 생활, 똑같은 견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하죠. 우리가 각자 이제 어떤 믿음의 어떤 위치, 단계들이 다르잖아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 이들이나 믿음이 나약한 이들에게 그들 나름대로의 이해 방식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되죠. 하지만 그 다양성이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믿음의 토대에서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실천적인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카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한 마음 한 정신이 되었다라고 전해주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일치된 공동체의 모델로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과 5장 12절에 나오는 한 마음으로 호모티마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부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이 부사는 신자들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이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예배를 바치기 위한 모임에 연계가 되어 있어요. 빵을 떼어 나오는 그 모임에 그래서 기도와 이런 것들에 연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14절과 연계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기도가 되었든 아니면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가 되었든 기도와 연계되는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는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마음으로라는 부사는 어떤 기도의 시작을 알려주는 표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일치해야 할 첫 번째 경우는 바로 성전에 드나들 때와 기도할 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가 하느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때와 기도를 바칠 때에는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완전한 일치가 전제되어야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임이나 행위가 의미를 띠게 되는 거죠. 바오로는 로마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그때 일치를 전제로 한 예배 공동체에 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피력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마음이 모이지 않고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하느님께 바치는 찬양 기도는 아마 하느님이시니까 다 알아들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불편하시겠죠? 우리 늘 그잖아요. 다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서로 막 상충되고 그래서 하느님도 참 골치 아프시겠다.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나 이런 그럴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불협화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사 때 보면은 우리 본기도를 바치잖아요, 그렇죠? 미사 이제 시작하고 이제 시작 예식을 하고서 그것의 마무리로 본기도를 바칩니다. 신부님이 이제 그러면 거기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아멘하고 응답하잖아요. 본기도의 우리 말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체 이제 전례, 미사 전례 안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이 되는 기도다 해가지고 본기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라틴 말에서 그 기도의 제목은 콜렉타예요. 콜렉트, 모으다. 그러니까 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일치시켜서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라고 해서 모음 기도라고 직역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모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전례로, 성찬 전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이 본기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미사할 때, 그러니까 신부님이 앞에서 혼자서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건 대표로서 신자 공동체의 대표로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면은 아멘하고 응답하시잖아요. 네, 그 아멘은 뭐예요? 네, 그 이야기 맞습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자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그 본기도 안에서 합쳐서 하느님께 들어 바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전례 안에 모든 어떤 그날의 전례의 핵심을 이루는 기도이고,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으뜸이 되는 기도다. 그래서 본기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이제 그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떠올려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무엇이든 청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이유로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먼저 용서해야만 하죠. 네. 제단에 뭐 제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너하고 다툰 형제가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해서, 이 하느님의 자녀인 이 신자들은 서로 간의 일치를 이루며 살아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일치할 수 있어야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모일 때, 기도할 때 한마음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서기 위한 조건들을 온전히 충족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공동체는 모든 시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에게 표본적인 공동체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루카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번으로는 에피토 아우토 요 표현,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모두 함께 또 그들의 모임에 이렇게 그 번역을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루카가 복음서에서 1번, 사도행전에서 5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루카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거에서도 번역이 다른 것처럼 이제 매번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어로는 에피토 아우토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맥락에 따라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모두 한 자리에라고 번역되어 있고 4장 26절에서는 함께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번역이야 뭐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은 이 용어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바뀌는 건 아니죠. 네. 모두 같은 장소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5절에도 똑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는 120명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는 그 자리에는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는 다 함께라는 해서 그러니까 120명 가량 되는 무리가 다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그 장소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또 이제 여전히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 44절이나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오는 표현들은 약간 좀 어떤 셈족의 언어 습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2장 44절에 나오는 이 모두 함께라는 표현, 뭐 이 에피토 아우토인데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로 이렇게 보면은 한 45번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70인용 성경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그런데 그거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야하드나 야흐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두 함께라는 의미의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의 모임에라는 것이 결국 모두 함께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이 용어는 결과적으로 장소적인 의미와 함께 또 공동체적인 의미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이 교회 모임을 할 때라는 말로 시작하는 코린토전서 11장 18절에서 코린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이어서 20절에는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라고 말하는데 그때 에피토 아우토 그들의 모임에 이제 이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여기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교회, 공동체를 지칭하고 있죠.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셈족 언어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제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들의 모임에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주님에서 매일 새로운 구성원을 채워주시는 공동체 또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의 의미도 사도행전 2장 47절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는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에서 이제 같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모두 함께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네들이 지역적으로 함께,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의로 몸이신 더 다른 몸이 아니라 한 몸이신 그리스도와 일치를 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을 내놓아서 공동소의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신비로운 몸으로 이해하고 있죠. 네, 그것은 어떤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공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진 밭을 내놓아서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와 연대성을 맺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다 같이 함께 형성하라는 인식에서 나타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피토 아우토를 갖다가 우리말에서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그러니까 장소적인 의미와 공동체적 의미를 다 이제 같이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이 실천했던 복음적인 삶을 친교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유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친교라는 용어가 지니고 있는 풍부하고도 심오한 의미를 숙고해 보면은 이제 첫째로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믿음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살았던 희망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으로 그들이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그 믿음은 그들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게 해주는 출발점이었죠. 그리고 둘째로 그런 일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가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네, 그 일치는 한 마음 한 뜻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됐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특별히 하느님 앞에 나서기 위해 성전에 모일 때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상태의 완전한 일치를 요구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지적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친교에 전념했던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을 뿐만 아니라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도 전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친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가르침을 듣고 빵을 떼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예. 그래서 이 친교의 관점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동체적인 삶의 전 영역에서 바라보아야 하지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친교의 주제는 우선적으로 물질적인 관점에서 제기되었고 그렇게 이해되지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가진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린 그 공동체를 진정한 의미에서 친교의 공동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사도행전 요약문들이 보여주는 관점은 모든 신자들이 구체적으로 재물로부터 초탈한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가난을 이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스스로 가난한 자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이 있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필요한 것조차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라면은 그 공동체는 친교의 공동체라는 이름을 쓰기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교는 필요한 사람 하나하나에게 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을 취해야 되죠. 하지만 이 친교의 범위를 오늘 한 시점에서 무작정 확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이 친교는 같은 믿음과 같은 희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신자들 안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그 삶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루카는 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이 실천적으로 살았던 공동체적인 삶을 상세하게 묘사해 주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애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 이 카리타스, 애덕, 사랑.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믿음 나왔고 희망 나왔으면 그다음에 사랑을 바오로 사도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예. 하지만 사도행전이 친교에 부여하고 있는 개념은 사실 그리스도교적인 애덕의 가장 순수한 강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카는 친교의 모습이 완전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애덕의 실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직접 애덕, 사랑 이런 표현을 사도행전에서 쓰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 루카가 의도하고 있는 바를 알아듣는다라면은 그렇게 우리가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 그것은 애덕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각자의 삶 안에서 구현하도록 그렇게 초대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친교까지 나왔고 원래의 원대한 계획은 이걸 다 끝낸다가 끝내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결과에 대해서 보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쌤 어쩌셨고요? 네. 그래 오늘 우리가 12이 오셔야 되는데 네? 11명인데 많이 못 오셨네요 오늘. 되게 네. 또 격리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 있는데 세 분이나 못 오셨군요. 하여튼 제가 대략 오늘 영상 정리하면은 내일 정도에 강의한 것들이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김광두하고 검색을 하면 괜히 또 서강대 김광두 교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김광두 신부하고 찾아보시고 아니 김광두 성서 못자리 뭐 이렇게 뭐 검색어를 넣어보시면은 이제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뭐 다시 보기로 이렇게 뭐 보셔도 되고 또 이제 혹시나 이렇게 지금 워낙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뭐 첫날 그 격리해갖고 이제 여러분 첫째 날 강의 때 만나지 못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이 기술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는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이 둘째 주 질문들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친교와 관련된 그런 주제들이네요. 우리 식구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는가? 한마음 한뜻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안 되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과 물질적으로 남을 도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여기는가? 그건 무슨 이유일까를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시간 마치면서 삼정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임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나머지 나눔 내용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